할렐루야. 11월 첫날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풍성교회 11월 달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굉장히 분주한 달이죠. 11월에 연말당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산과 계획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영영친을 또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새해를 계획하는 소망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우리 해피 권사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해피 권사님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찬양하면서 우리 11월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11월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달 많이 분주한 달입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삶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분주한 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11월 한 달을 보람 있게 착실하게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11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자란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또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묵상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생각이 잘 정돈이 되고 또 정돈된 생각이 또 잘 질서를 찾아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번 겨울에는 독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연세 높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에 다가옵니다.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아픈 이들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1월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7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뜨리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70년의 기간은 한 세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죠. 70년의 기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체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가 36년이잖아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새로운 달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에스라서 말씀 묵상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것도 완벽하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7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 12절에서 하나님은 포로 기간을 정확히 70년으로 정하셨고요. 에레미야서 또 29장 10절에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드디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과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길고 긴 포로기처럼 느껴지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 병고 속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육신이 그럴 수 있고요. 어떤 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소외된 가운데 다시 화해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관계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씨를 뿌리고 뭔가 땀을 흘려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인풋을 했는데 이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뭔가 결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이 계획이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세 달 첫 시간 그 기다림 위에 이 결단과 고백을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깊게 하고 약속의 성취를 더 또렷하게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기다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놀랍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죠.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해방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조서를 내리게 하신 것이죠. 그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볼까요? 2절 3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이런 조소가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감동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사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벌써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주권의 하나님께 역사의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아멘.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때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많잖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고한 마음도,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완악하고 어떤 고집센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도 고레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상사의 마음을, 동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암흑의 그 완고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인천시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70년 동안 성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해방도 아니고 경제적 재건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죠.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 물리적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7장에서 10장은 말씀과 공동체 재건, 영적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더 이 부분이 분명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산돌처럼 세워져서 영적 집을 이루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11월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재건의 부르심은 곧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첫 시간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예선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던 분들 계시죠? 중단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 예배하는 가정 예배에 쉬고 있는 분들
다시 그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영영진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영영진 그 모임 안 나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다시 영영진 모임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일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 다시 주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또 아직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온라인 예배 그만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오늘 우리의 새로운 달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정확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의 회복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풍성교회 가운데 이루실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약속들이 속히 응함을 보게 하소서. 움직일 수 없다고 여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어떤 사회적 구조나 어떤 마음,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또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가 재건되어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이번 11월 에스라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1월 중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생일자 명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1월 생일자가 총 75명이시네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월 달에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1월에 생일 맞으신 75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어난 11월 달 저들의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오랜 기다림의 것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아서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7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오랫동안 두려워졌던 어둠이 끝나고 흑암이 물러나고 답답함이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정말 다시 일어나는, 약동하는 그런 기쁨을 얻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피 권사님들 귀한 특송했는데 우리 해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새롭게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해피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교회는 분주합니다. 그러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뜻을 깨달아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한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말 당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연말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영영친을 구성하는 일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는 영영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11월 첫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꼭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